오늘 말씀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먼저 칭하셨어요. 그리고 어두움을 밤, 저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 먼저 되고 저녁이 됐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요. 순서가 우리 보통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해요? 네, 아침에 하루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름을 먼저 줘요. 아침이 되는 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것, 이 어둠이라는 것, 저녁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러고 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첫째 날이다. 이 창세기 1장 5절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성경이 하는지, 성경의 원칙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과정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름은 빛부터 줘요. 그리고 어두움은 나중에 주는데 시작의 표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고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죠? 이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이건 뭐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또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해요? 죽음에서 생명을 상징해요. 맞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 죄에서 죽음에서 의로,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 바로 그 언약의 상징성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거룩하고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뭐냐? 어두움에서 불러서 기이한 빛, 바로 아침에 들어가게, 그 아침에 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족속이 되고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 원리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를 내가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로 삼을 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죄에서 불러내서 죽음에서 불러내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면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은혜가 돼요? 하루가 구원의 질서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어두운 죄에서 불러서 어디로 불러요?
의로, 생명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날 속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날이 된다는 거, 그거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는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나온 뭐다? 택한 족속이 된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다. 거룩한 나라가 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자다라고 하는 이 기분 좋은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시작하면서 죄에서 내가 어두움이 시작되면 사람은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어두움과 함께 죽어요. 죽었다가 아침에 빛과 함께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동행 나눔한 것처럼 우리는 죄지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빛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에 속해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저녁에 속했던 자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할 자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끌려온 여자예요. 그런데 그 끌려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 누가 제일 많아요?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하나씩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리니까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남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자는 누구예요? 죄 지은 교회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 그 예수 앞에 상징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십자가 안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어두운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기만 하면 너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하루, 그 날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네, 신나야 된다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신나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은혜 주셔서 옮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에 잠들 때 나는 죄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하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로 약속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죄와 함께 죽는다. 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떻게 이제 깨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고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죄 짓고 싶어도 늘상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숨 쉴 때마다 죄 지어요. 숨 쉴 때마다 죄 짓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아까 그 여인처럼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돌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인이 뭐예요? 관계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관계없는 자였지. 우리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몸 됐어요. 성전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거한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저녁에 잘 때 나는 죄의 덩어리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소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태어나고 그렇게 날마다 세워지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에베소 2장 3절로 7절에 보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늘 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늘 문제 덩어리였어요. 늘 밤에 속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세대마다 증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하고 빛이 합쳐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합쳐졌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어요. 그 흑암 재앙이란 건 뭐예요? 이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요. 이스라엘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은 빛이 있어요. 근데 고센 땅은 어두움으로 고센 땅 외에 이집트 땅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예요. 어두움이 가득한 인생은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심판받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항상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나 아침에 빛에 속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는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우리는 늘상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늘상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늘상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는 흑암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자녀됨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그렇게 기쁨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권능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움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자기 배만, 자기 욕구만, 자기 욕망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두움에서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어두움뿐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땅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녹쓰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빛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했어요. 변화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때요? 세상의 세탁자로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화해해서 보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녹슬거나 더럽혀질 수 없어요. 의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 때문에 점점 주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름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안에 속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점점 더 예수의 빛 가운데 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봄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두움에 속했다가 아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늘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죄를 짓다가 죄를 짓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일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에 속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권사님, 기이한 빛에 들어가가지고 빛나게 될 겁니다. 빛이 너무 하얗면요 여기 얼굴에 이 주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만 보여요. 네, 빛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빛같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 속한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실 때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날이 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선택에 의해서 주신 직분에 따라 내가 말씀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처럼 너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교회의 일꾼 된 직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어두움에 속했다가 아침에 속한 그 사람의 날, 그 부름의 날인데 그 부름의 날에 무슨 부름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날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날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부름받아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하고 6시에 불러요. 그리고 아침 8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하게 해요. 그리고 10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2시, 4시.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러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일꾼된 자들을 그 사람의 부름의 때에 맞게 직분을 주시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부름의 날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의 의미는 바로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다 권사님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한나 집사님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서진 자매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도의 직분을 가지게 된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날이에요. 예수와 함께 일어난 그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 직분을 받은 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예수와 함께 일어나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직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나죠? 그러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뭘 받은 날이에요? 부르심 받은 직분을 받은 날이에요.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렀어요.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막 그냥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만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부름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뭘까요? 아침에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늘상 숨 쉴 때마다 죄 짓지만,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어떤 차가 확 들어오면 어때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예. 숨 쉴 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만 해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선한 싸움을, 본질상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싸워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영생을 취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노력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그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자빠져도 나를 좋아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인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분에게 속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시간들이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대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네. 그 군대로서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싸워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뭐예요? 가서 막 혈과 육처럼 막 주먹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싸운다는 건 여기 뭐예요?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대로 전한 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뭐예요? 소망을 품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싸우는 일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뭐예요? 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싸우는 일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 싸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완전해지는 그 완전한 대로 세워지는 작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권하고 전파하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가 얻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고 권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징표를 주는데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 그때 받아요? 지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의 면류관을, 진짜 면류관을 하나님이 수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던 그 사람, 달릴 길을 마친 그 사람, 그 바울처럼만 살아야 그걸 받냐?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속히 올 것을, 언제 올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조적같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채우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 그들 또한 의로운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기다리며 그렇게 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아침 날이 되는 재림의 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의 아침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빛의 이 오후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은 무엇을 얘기하냐? 계시록 21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 것이 뭐예요? 어두움이 지나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요. 처음 것들 어두움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나중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날 바로 그것이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 매 아침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임을 오늘 나의 아침의 이 삶이 빛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몸부림쳐요? 죄로 가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희가 그러다가는 어둠에 속해 망한다라고 우리를 늘상 중보하시면서 빛으로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에 매여 있지 말고 새 것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것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빛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빛의 날을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속했던 우리를 죽음에 속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불러주셔서 이제 새로운 날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렇게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심판받아 죽은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음을 확인하고 늘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빛 가운데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